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과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대제사장만 되셨느냐 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선지자 되심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 안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의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설교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것인데, 4장 14절에서 16절에 언급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약의 성도들도 바로 이 복음을 다 들어왔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은 4장과 5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2장에서 나왔었죠.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말들을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하면서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간히 넣습니다. 2장에서 3장에서 또 4장에서 5장에서 6장 7장 또 8장 1절까지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언급하고 그를 인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 아들 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세우는 일에 많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두의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전체를 통한 증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니케아 신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간략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증거들, 신앙 고백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관련하여서 말하냐면 이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 신자들의 삶이 마치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로서 살았던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천사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또 2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광야 교회의 생활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권면하고 스스로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비출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예리한 말씀의 칼날에 나누어지고 쪼개집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도 관절과 골수가 나눠지는 것처럼 아주 그 틈새를 들어가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말씀인데 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흠없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다 지키면서 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늘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계속 권면을 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힘쓰면서 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없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씀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4장 14절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바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도리로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는 분,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 아래 있었던 대제사장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4장 14절에서 16절에 설명을 하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율법 안에 있는 인간적인 대제사장의 특성을 말해줘요. 그 특징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 하는 표현이 5장 1절에 표현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음이라. 이러한 표현을 곁들여서 합니다. 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선택했느냐?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다. 어떤 연약함이냐 하면 무식함과 미혹되기 쉬운 존재로서 그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율법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중보자로서의 개념인데, 이 중보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을 대표하는 자요, 또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한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슴의 흉패 안에, 그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름으로 새겨서 안고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항상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전체를 대변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은 동시에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그러므로 되어 있는데, 이 3절 말씀은 그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직역을 하면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냐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 때문에.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그 특성은 자기 자신도 무식하고 미혹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가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그 죄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중보자 대제사장의 직분,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존귀한 내용은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존귀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내용은 전체적인 이 구조가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스스로 존귀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존귀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존귀와 영광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5절부터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떠냐? 그분 역시 아론이 자기 스스로 존귀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취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그의 육체의 날들 안에, 그럼 정확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육체의 날들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역시 사람이 되셨다. 사람 가운데서 계셨다 하는 것을 5장 1절에 있는 대제사장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것을 증거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시편의 두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에게 선포하시고 돌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또 선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잘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렇죠?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 이 내용은 이미 어디서 우리가 살펴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 가운데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5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과 1장 13절에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자 하나님에게만 이 표현을 하였다. 그러한 내용을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으로 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가, 그것을 시편 19편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모든 것이 다 목 절려진 채 벌거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잘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는 논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아가고 또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거나 또 기운이 다하면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 갈리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라는 부분은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110편을 말해요. 또는 시편 2편을 말합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은 시편 2편 7절에서 말했던 너는 내 아들이라 했던 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는 이 제사장과 아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함께 연결하여서 지금 율법 후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은 사실은 맹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할 때 맹세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언급할 내용 때문에 이 설교자가 절제한 것이에요. 나중에 또 이것을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그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때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맹세로 인하여 된 시편 110편 4절에서의 맹세의 부분을 그 단어를 일부러 절제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시편 110편 4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신 말씀과 율법 후에 하신 말씀,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적인 표현과 율법 후에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는 어떤 점이 있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중보자로서 세운 존재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연약한 자, 그 연약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버리고 미혹되기 쉬운 존재, 바로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될 거야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대제사장 삼으라 해서 삼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연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육체로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섬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이에요. 율법 안에 있었던 내용과 율법 후에 있었던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은 무엇이냐? 불연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땅에서 세움을 받았지만 율법 후에 시편에 기록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불연속성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가 죄가 없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형제들처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셨고 또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그 아들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50이 되지 못하였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느냐? 그랬는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은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할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동하지 못하는 것은 진동치 않는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12지파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22편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시편 2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연속성을 잘 보게 되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의 육체의 날들 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기도를 대신해서 드린 것.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게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에요. 14절부터 보게 되면 시편 22편 14절부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으로서 올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와 동일하신 분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믿는 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삶 속에서 항상 그 내용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에서도 잘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7절 39절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를 시험하며 주를 조사하며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도리로서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얻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씀과 애씀, 우리의 이성적인 결정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헛된 신앙과 신학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의 내용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